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모르게 그냥 코로나 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쳐야 할 때가 왔죠. 오늘이 52번째, 1년이 52주죠. 52번째 주일, 송년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마치셨다라는 단어를 샤밧,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보지만 원어로 보면 샤밧이 바로 안식이란 뜻이에요. 또 휴식의 날로 지키다라는 뜻인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다, 끝내다 라는 뜻이 샤밧이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그치고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치고라는 그 원어는 니팔이라는 말인데 끝에 이르다, 끝내다. 샤밧이랑 이 니팔이랑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시니 또 그치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라는 아주 놀라운 그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셨다. 마치고 끝내다라는 의미가 한 작품을 완성하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작품을 완성하다. 그것이 마침이에요. 작품을 끝내지 못하면 미완성이에요. 바둑에서도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미생이라고 합니다. 덜 된 상태,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을 이르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그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치셨다. 샤밧, 니팔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에이 나 끝낼래. 이것은요 마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포기예요. 완벽한 완성, 작품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졸업과 수료가 같은 말이 아니죠. 졸업은 그 완전히 소정의 교과 과정을 다 마친 것이고 졸업장까지 받은 거예요. 학사모까지 쓴 겁니다. 그런데 수료는 일정한 학과를 배우긴 했는데 아직 졸업이 안 된 거예요. 졸업 논문이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졸업과 수료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이란 것은 완전히 이제 한 작품을 완성해서 졸업까지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마쳐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완수 안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이 모습을 보면 그 사명을 잘 마쳤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맞춰서 또 주인에게 남겨드렸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사명을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인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 평가도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자기 짐작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평가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20절에 보면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굳은 사람이지 안 굳은 사람인지 자기 주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 우리 주인은 이러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하라고 이걸 맡겼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맡겨준 대로 충성을 다해서 자기 일을 완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짐작하면 참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많이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져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줄까? 자기 나름대로 막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 지레 짐작으로 하나님은 참 굳은 분이야. 하나님은 참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분이야. 막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 머리로 그 주인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내팽개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하는 일은 나중에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가면 다 깨닫겠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만 성실히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이 주인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았을 뿐더러 자기 자신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이놈의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이놈아, 돈을 쓸 사람에게 이 돈을 구워 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면 그거라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일이라도 완수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비판하고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아마 그럴 거야. 그냥 나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을 거야. 왜 그런 마음을 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도 나도 전혀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그랬을까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고서 우리는 미리 짐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린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에 대해서 지레 짐작하기 전에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저래서 기분 나쁠 거야 아마. 근데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그냥 내가 지레 짐작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오해가 더 쌓이고 또 말 안 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직접 감정을 솔직하게 터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판단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차라리 솔직하시고 그냥 비판하지 않는 것이 훨씬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비판하고 주인을 헤아렸어요. 그러니 주인한테서 좋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마쳐야 돼요. 일단 평가는 나중에 하고 그 일을 완전히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벼룩시장이라는 거 아시죠? 그 정보지. 거기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제 정보지를 각 지역마다 갖다 이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그 함에다가 꽂아 놓으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뭐 거래도 하고 일자리도 찾고 그런 정보지인데 처음 일을 배우는데 나를 누가 그 지역을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지를 몇 묶음씩 이제 여러 지역을 뭐 3-4시간 돌아야 되니까 여러 지역을 가거든요. 이제 화성 뭐 정남 이런 데까지 수원에서부터 쫙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듣고 알려주는 그 선배가 계속 이제 알려줘. 여기 얼마 꽂고 여기 어느 정도 꽂고. 근데 남았어요. 이게 남으니까 이제 그냥 폐지 버리는데 버리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건 뭐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또 몇 번을 이제 돌아주거든요. 근데 가야 될 때로 또 안 가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이제 자기는 많이 해봤다 이거죠.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빼먹기도 하고 그냥 그 넣어야 될 것을 안 넣고 그냥 폐지 줍는 분에게 어르신들이 그냥 주기도 하고. 이제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또 그 알바를 하고 거기서 이제 돈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분은 직원이었고 저는 이제 알바생이죠.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는 사람인데 일을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꽂을 수 있는 한 다 꽂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 폐지를 그 정보지를 꼽는 함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 그 막 불법이라고 막 가져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랬어요. 저에게 맡겨진 일은 그것이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따라와서 보지는 않거든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이든 학교든 군대든 회사든 맡겨진 일은요, 사장님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잘 맞춰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사명을 잘 마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거기 다 이루었다라고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잘 마치신 분이에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사명을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명이지만 다 이루시고 그 마지막 한마디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육성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잘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 다 마친 사람만이 다 마친 분만이 안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30절 그 주인이 다 마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문장으로 읽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의 사명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 맞춰야 끝까지 잘 맞춰야 돼요.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하다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익한 종으로 주인께서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참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인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법대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법대로 안 하면 막 이런 지금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회사나 군대나 또 교회나 국가가 정말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맡은 일을 잘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도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느라고 주일날 되면 분리수거해. 그래서 셋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맨날. 그래서 종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 또 분리수거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비닐이 이런 거 버리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설거지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막내가 매번 성적이 안 좋아요. 가위바위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서 막 이제 갔다 오고 하는데, 자,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제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이들 이제 회사 가든지 학교 가든지, 또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구박 먹어요. 남편에게 구박받아요. 군대 가서 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군대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자기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보직을, 특별히 이제 군대에서는요, 자기가 맡은 것은 책임지고 다 완수해야 돼요. 막 밤을 새서라도. 안 그러면 군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군대만도 아니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잘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회사를 위하는 것이고 회사가 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자기가 월급도 제대로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일은 농땡이 치면서 월급만 제대로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도 보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일을 잘 마친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주어질 때 보람을 느끼고, 내가 땀 흘려 일한 보람이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F1이라고 아세요? 포뮬러 1 자동차 경주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그 막 300km 막 그렇게 달리잖아요. 이 F1이 뭐냐면은 국제 자동차 연맹이 규정하는 단좌석, 한 사람이 타요. 한 사람이 타는 그 자동차 경주인데 가장 무거워요, 차가.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몇 바퀴 돌아야 돼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 빠른데 몇 바퀴 돌다가 타이어를 교체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타이어 교체하는데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 무거운 차를 촥 들었다가 촥 하면 그냥 휘앙 하고 또 나가더라고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바퀴에 최소 두 사람이 붙어, 이거 네 바퀴잖아요. 두 사람씩 딱 붙어서 일사불란하게 촥 들었다가 따락 하고 그냥 윙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맡은 바퀴에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거나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요, 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어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침이다라는 것은 자기가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인생의 작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을 잘 맞춰야 돼요. 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3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잘 마치는 비결을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복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로는 복되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락이라는 그런 원어예요.
그 바락이라는 말은 예배드리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답이 되셨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마치시려면 예배, 하나님의 무릎 꿇는 일,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그러면 인생을 잘 한 작품으로 끝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배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향하신 예배예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공경,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작품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365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체 예배를 드리죠. 공예배, 예배당에 나와서 전체 예배를 드리는데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아닙니까? 365일을 잘 맞춰야, 여러분 12월 달을 달력에서 빼버려봐요. 1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춘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1년 365일 하나님을 공경해야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예배 중요하지만 요즘같이 못 모일 때는 정말 각자가 드리는 그 예배,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6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날 달랑 와갖고 한번 예배 1시간 드린다고 우리 예배가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경함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며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내가 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덜 삶은 결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숙이 되죠. 완숙.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락이라는 말, 그 복되다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작품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죠. 여러분, 선택받았지만 미완성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경에서 사울왕 같은 그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지만 거기서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사울왕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잖아요. 미생으로 끝난 거예요. 작품이 되지 못했어요. 중도 탈락했습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님에게 택함 받은 제자였지만 끝까지 가야죠. 그럼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부름은 받았지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 또 팬데믹처럼 이런 재난 때문에 포기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샤밧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침이란, 마치다, 그치다, 이 의미를 가슴에 늘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할 때도 참 끝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전체 인생을 놓고 볼 때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잘 마치고 하나님 잘 마치고 갑니다. 우리 숨을 거둘 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참 제 사명을 잘 마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해요. 목회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목회가 안 되니까 참 어려우니까 그냥 삶의 전선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래요. 뭐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금그릇도 만드시고 은그릇도 만드시고 또 질그릇도 있잖아요. 그렇죠?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잘 쓰면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집안에 여러분 비싼 것만 있지 않잖아요. 아주 오래됐지만 찌그러지고 뭐 이도 빠지고 했지만 주인이 잘 쓰는 그릇이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인생으로서 그냥 뭐 유명하진 않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냥 잘 쓰셨다. 그래 너 잘했어. 너 2달란트지만 또는 1달란트지만 너 정말 내 마음에 들었어.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유명하고 뭐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런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맞춰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정말 잘 마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